해바라기라고 하는 대중 가수들 두 사람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 이주호 씨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멜로디가 떠올라서 작곡을 잘했습니다. 이 작곡을 맞춰놨는데 기타 치면서 하면서 그 작곡한 노래를 참 이 곡이 굉장히 좋은데 여기다가 가사로만 잘 붙이면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가사가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2년 동안을 그 곡을 만들어 놓고는 가사가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놔뒀던 거죠. 어느 날 아침에 거실을 딱 나왔는데 예수님 사진이 딱 있어요. 성화라고죠, 성화. 성화를 딱 보는 순간에 예수님의 그 성화를 보는 순간에 갑자기 머릿속에 시가 딱 떠오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떠오르는 시를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돼 있지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같이 불러야 은혜가 되는데 이분은 얘기해요. 내가 성화를 보는 순간에 왜 이 가사가 떠올랐을까? 성령이 이 말씀을 주신 건데 성령이 주시는 말씀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돈만 벌고 명예와 권력의 모든 것에 심취해 살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그 노래 가사에 실었던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늘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사람들에게 사랑의 기술이 필요한데 그는 4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게 4가지가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다고 그는 말하지요. 첫째는 관심이라는 거예요. 관심. 관심이 없으면 사랑을 못 하잖아요. 누구든 관심을 갖는 거죠. 주변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사랑이 시작될 수가 있는 거죠. 그는 또 2번째 말합니다. 알물 얘기합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편을 알아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편을 모르고 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노부부가 그렇게 싸웠어요. 결국은 황혼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제 가가지고 이혼 도장을 쾅쾅 찍고 바깥으로 나와서 여보 그래도 당신하고 헤어지는 마당에 밥은 먹고 헤어지지 않아야 됩니까?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둘이 식당에 들어가서 닭고기를 시켰는데 세상에 닭날개를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주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있다가 내가 이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하고 안 사는 거라고. 나는 닭다리를 좋아하지 닭날개를 좋아한 적이 없다고. 당신은 왜 닭날개 주냐고. 이쪽에서 나는
닭다리가 그렇게 맛있는 것보다 나는 닭날개가 맛있어서 내 맛있는 걸 당신한테 준다고 준 건데 왜 당신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냐고. 둘이 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라고 그러잖아요. 둘 다 같은 별에서 오질 않았어. 화성이란 별에서 남자가 오고 금성에서 여자가 왔기 때문에 자기네 별에서 살던 방법대로 살다가 둘이 만났으니 둘이 서로를 모르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크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는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사랑만 받으면 다 어떤 고난과 고생이 와도 사랑받는다는 하나에 목숨을 거는 게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인이 화장대에 앉아서 이렇게 화장을 하거들랑 지나가면서 아유 이쁘다 그래야지. 야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이러면 이건 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 사랑받을 그때부터 남자는 이건 뭐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자는 그냥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옷을 하나 새롭게 입었든 머리 파마를 새롭게 했든 항상 그 관심이 남자가 두고서 여보 당신 오늘 잘 볶았다. 어떻게 그렇게 볶았냐. 그 무슨 파마냐. 그리고 자꾸 얘기를 해주고 사랑해주면 되는데 이게 사랑이 안 해주는 거예요. 늘 여성의 마음에 사랑받는다는 걸 여성을 못 느끼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다도 여자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돈을 조금 가져다줘도 사랑받는다는 것만 있으면 너끈히 여자들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 중요해. 아내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남자들은 뭐를 좋아하냐? 남자들은 어떤 것 때문에 사냐? 자존심으로 사는 거예요.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남자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면 남자는 못 사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자들이 남자에게 용기를 주고 여보 당신 참 멋져요. 오늘 당신 왜 이렇게 멋있어? 그 한마디에 그냥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막 너무 날아갈 듯한데 그 한마디를 안 해주고 언제나 헐뜯는 거예요. 계속 잔소리하고 계속 남자에게 자존심 상하는 게 제일 상한 게 언제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남자를 깎아내리는 거. 그건 천하없이 어떤 여자도 그러면 그 여자는 사랑받긴 틀린 거예요. 자존심 상하게 하면 안 돼요. 언제나 많은 사람이 있을수록 남편을 높여줘야 돼요. 여자분들이 아멘도 안 하는 거예요. 높여주시기 바래요. 아, 당신 참 최고라고. 당신 같은 사람 없다고. 여러분, 우리 남편은요, 이런 게 잘해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남편은 이거 잘해. 잘하는 것만 자꾸 칭찬해주면 남편은 코가 벌렁벌렁해가지고 내가 우리 마누라하고 잘 살면 열심히 하지. 그리고 사람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에리 프롬은 세 번째 뭘 얘기하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서로 존중해야 돼요. 남편도 아내를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남편도 아내한테 반말만 하지 말고 존댓말도 써야 돼요. 여보, 당신 오늘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찌개를 끓이셨나이까? 여왕마마 너무 맛있나이다. 감사합니다 하고 자꾸 반찬이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행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한테도 여보, 자꾸 남편한테 존경심을 보내야지. 나이도 어린 이 부인이 남편한테 반말을 하고 막 또 한마디에 막 욕하고 이러면 그 집안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존경할 때 사랑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의 책임을 지켜야 돼요. 여자도 여자의 책임을 잘 지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에리 프롬의 얘기인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게 뭡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힘입니까? 어떤 것, 여러분이 돈이로 알고 돈 자꾸만 벌려고 그러는데 돈이 여러분들을 삶을 희망 있게 만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강아지는 밥을 먹고 사는지 몰라도 사람은 밥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랑을 먹고 살아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이 땅에 있다면 나는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려는 사람은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7명 정도에게 자기가 자살할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 죽을래. 나 죽어버릴 거야. 죽어라, 죽어라. 전부 죽어라 그러면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안 되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리고 붙잡으면 그 사람 때문에 산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1장부터 계속 읽어가며 은혜를 받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13절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갈라디아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 자신이 육체에 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3가지 중 하나의 병에 걸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보니까 말라리아 같은 병에 걸려서 고열에 시달려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 선교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자꾸 아파서 막히는 바람에 갈라디아에 있는 곳에서 주저앉아서 복음을 전함으로 거기 갈라디아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됐다. 이 첫 번째 이제 해석이에요. 13절을 읽어보면 그것이 이해가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 15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사도 바울은 안질병에 걸렸을 것이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마스커스, 여기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그러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가다가 낮에 해보다도 밝은 빛이 쫙 비쳐서 말에서 떨어졌잖아요. 사흘 동안 앞을 못 봤거든요. 아나니아라는 분이 와서 안수기도를 할 때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보여줬어요.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은 그때 빛을 보고 난 다음부터 안질병에 걸렸을 것이다. 그래서 눈이 아프니까 오늘 성경의 15절에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가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줬을 거다. 왜? 그 사람 안질병에 걸렸으니까 안질병으로 고생하는 바울을 위해서 갈라디아 교인이 이렇게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이라도 빼어줬을 거야. 너희들 그때 나를 그렇게 사랑했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14절을 보세요.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업신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병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니까 육체에 찌르는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자기에게 있었다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자신을 찌르는 육체의 가시, 이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게 없어달라고 3번 기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말씀만 하시고 안 고쳐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육체가 지금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 그런 병이 뭐였을까? 성경학자들은 고린도후서 12장을 통해서 간질병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간질병. 이 간질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재곤 목사가 여러분 앞에 지금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다가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갑자기 통 누워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거품을 품고 막 여러분 그렇게 경련을 일으켰다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네 병이나 좀 고쳐. 아이고 안 됐다. 업신여김을 받지 않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형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간질 환자였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하지요? 사랑의 안경을 썼는지 사랑이 충만해서 오늘 성경 14절에 보면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의 하나님의 천사같이 나를 대우해주고 할렐루야 천사같이 여겨줬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나를 영접을 했다. 예수님 대하듯이 자신을 영접을 해준 사람이 갈라디아 교인이었어요. 갈라디아 교인으로부터 사도 바울은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지요. 그 덕분에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그들 모두에게 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찾아온 거예요. 이단들. 이 갈라디아 우리가 계속 지금 같이 한 절 한 절 읽어가며 은혜를 받는데 이단들이 누굽니까?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이라는 이단들이 와가지고 야, 그 바울이 무슨 예수님 사도냐? 예수님 제자 12명만 사도지 바울은 사도 아니야. 바울이 전하는 복음 가짜야.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해. 남자들은 다 할례 받아야 돼. 그리고 여성분들은 다 구약의 율법의 말씀대로 613가지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래가지고는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간질을 시켜서 끊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사랑하고 아무리 간질 환자라도 업신여기지 않고 천사처럼 바울을 대했던 이 사람들이 한순간에 이단이 와서 말을 몇 마디 하니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16절 17절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간질을 시켜서 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 그래서 잠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17가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 교만한 눈, 그리고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이간질. 이 사람하고 둘이 참 좋은데 그 가운데 껴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간질 시키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 좋은데 요 한 사람 하나가 와가지고 이간질 시킴으로 다 서로가 나빠지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을 사모하고 열심을 내는 건 좋은데 이 악한 일, 이단의 말을 듣고 잘못된 복음으로 가면 되겠냐? 너희들 지금 잘못된 거야. 예전에 나 뜨겁게 사랑해서 눈알이라도 빼어줄 만큼 날 사랑했던 그 사랑은 어디 간 거야? 그래서 오늘 성경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냐? 그 복 받은 거 다 어디 간 거냐? 왜 이단에 빠진 거냐? 안타깝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너희들 이단에 빠졌으니까 너희들 끝이야 그러고 딱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을 또한 끌어안고 다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아껴주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아껴주나 볼까요? 다 같이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여러분 여자들이 아기 낳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남자들은 그거 몰라. 그래서 언제 한번 중국 사람들이 여자들이 아기 낳는 고통을 한번 남자도 느껴봐 그래가지고 여기 센서를 막 붙여가지고 그 센서를 해가지고 그냥 틀었더니 남자가 와 여자가 아기 낳을 때 소리 질렀던 그 아픔을 다 느껴보니까 남자들이 있다가 아이고 아내가 너무 존경스럽다고. 아기 낳는 고통이 얼마나 커요. 그 해산의 수고를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아파도 다 괴로워도 너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들 사랑하니까 내가 다시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한테 가겠다. 이게 바울 사도가 오늘 고백하는 말이죠. 할렐루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이 노력으로 인해서 다시 신앙의 회복의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세상 사람의 사랑과는 달라요. 저는 올해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잖아요. 그 가시면류관에 써가지고 막 채찍에 맞으면서 그 고통스럽게 이제 십자가를 메고 그 골고다 언덕에 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군중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참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줬던 바디메오는 어디 간 걸까요? 나인성 과부의 독재 아들 죽었는데 살렸잖아. 그 아이는 어디 간 거야? 심지어 아예 죽어서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살렸잖아. 나사로라도 나타나야지. 그 많은 나 환자들 고쳐준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타나서 주님 이게 뭡니까? 제가 대신 죽어야지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했는데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이게 없어. 아무도 없어.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이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하고 먹고 마시면서 그 기적과 역사를 다 봤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라도 나서서 12명이 아니면 한두 명이라도 쌍지팽이를 짚고 나서야 되잖아. 우리 주님, 우리 선생님이 죄가 없다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가롯 유다는 은삼십에 예수 팔아버리고 이 정도 되면 이거 다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요한복음 마지막 장 읽다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눈물겨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는 이제 예수님 제자 되게 틀렸다. 그래가지고 다 가서 이제 배 가지고 가서 밤새껏 그물 던지며 고기 잡잖아요. 이제 어부가 되겠다고. 한 마리 고기 못 잡았지요. 근데 예수님이 조반을 딱 준비해 놓고는 얘들아 밥 먹자. 아침같이 먹으면서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숯불 앞에서 숯불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숯불 앞에서 예수님 부인했거든요. 근데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너 이 사람들보다 너 나 사랑하지. 너 이 사람들보다 나 사랑하지. 이 나쁜 놈아, 너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가 있냐? 이 나쁜 놈 3번씩이나 부인하다니. 너 다 굴기 전에 그렇게 부인했잖아. 이런 말이 없어. 그저 주님께서는 딱 한 가지. 너 나 사랑하지. 그렇게 감동일 수가 없어요. 주님은 수없이 주님을 부인하고 수없이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수없이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사는 우리들인데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는 한동안 우리 원당 반석교회를 목회하면서 고민에 빠진 적이 있어요. 주일날 1부, 2부, 3부 예배 끝나고 저 앞에서 교인들 나가는데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중엔 여기가 경련이 막 일어나 얼마나 웃는 것도 여러분 그냥이야.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쳐다도 안 보고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아유, 나 교인들이 나 안 사랑하나 보다. 나 사랑 못 받고 사는 목사구나. 목사 사랑받고 사는데 우리 교인들이 나 사랑 안 하는구나. 나는 웃는데 왜 저는 인상 쓰고 가고 저럴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많은 아픔 속에서 제일 큰 게 목사란 사랑을 받고 목회해야 되는데 사랑 못 받는 게 그렇게 갈증이 컸었어요. 그러다 재작년에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그날따라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성경 봉독을 서로 이제 교독을 하고 있는데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 보여 잘. 그러다가 깨보니까 앰뷸런스를 타고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쓰러진 거예요. 제가 여기서 꽝 하고 쓰러졌어요. 뒤로 꽝 쓰러졌는데 나중에 저기서 영상으로 다 지금 촬영이 되니까 촬영이 된 거예요. 그 촬영된 거를 누가 저한테 보내주면서 목사님 이렇게 넘어지셨어요 그러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제가 꽝 쓰러지니까 권사님 한 분이 안 돼, 우리 목사님 안 돼. 막 울면서 떠나고 성도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저를 막 심폐소생술하고 막 전화하고 전부 그러는 거예요. 한결같이 모두가 저를 사랑해요. 그 영상을 보다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아버지, 난 성도들이 나 사랑 안 하는 줄 알았어요. 나 사랑 못 받는 목사면 내가 무슨 교회에 목회하겠습니까? 그때 아버지 아니야. 저렇게 날 교인들이 사랑해. 너무너무 감사해. 내 친구 목사도 그걸 보더니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최 목사야, 최 목사야. 또 교인들 많이 너 사랑한다. 너무 감동스럽다. 성도 여러분, 그 이후부터 저는 벌떡벌떡 일어나는 힘이 생겼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힘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사랑만 있다면 노끈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주님이 큰 사랑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붙잡고 험한 세상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